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의 인생이 다 끝난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기근의 때가 찾아오지만 요셉이 총리로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다른 형제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권이 서게 되고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그들을 통해 나타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자 이 왕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복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집트의 왕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짓눌러 복종시키고자 했고, 그리고 많은 인원이 자꾸만 태어나니까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기들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지도자를 보내셨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 가시면서까지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에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많은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곧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들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과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그분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 때에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의 아들 때에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로 나뉘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민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혼혈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우상들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유지했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이후에 70년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성취를 따라서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성경 말씀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유대인으로서, 또한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사실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점에 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그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성경을 채우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대대적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신 시대는 복음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대적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었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본래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유대인들에게 정죄받았던 사람들이고 사실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자들이요 세상에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대로 이집트를 대적하시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또한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으로 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도 이제 망하는가 마음의 공포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랑이고 기쁨이었지만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실제로 본다면 이방인들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할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하는 것처럼 그때 있었다면 역시 진멸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의 도리,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그들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의 원죄 아래 모든 사람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그 즉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것이에요. 태어나면 아담의 죄 아래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오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실체가 왔어요. 바로 복음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완성된 복음이 없다면 사실상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은 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지만 무엇보다 이방인들에게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 유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했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죄인이지만 이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 그 피를 의지해 회개할 때 우리의 씻겨지지 않는 죄들, 아무리 내가 온몸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죄는 못 씻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사람의 죄를 씻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러므로 이방인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죄 씻는 우리를 향해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요 내 앞에 의인이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된 너도 의인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회개할 때,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불로 태우시고 심판하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살아있는 동안 세상 영광 쾌락을 따라서 내 인생 누리는 동안은 몰라요. 그러나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영원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도 깨닫겠지만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복음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복음을 믿어서 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길에 가는 것이죠. 이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에 나온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기로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접붙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격,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다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보고 화평하라고 하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었고 결국 분열된 민족이었지만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혈통이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 믿음의 정체성까지도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고 심지어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들처럼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와 돼지처럼 여겨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넬 때 그때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내게 말을 건네십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나를 멸시하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게 이렇게 다가와 말할 수 있습니까? 의아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화평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있고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민족인데 우리가 같겠느냐,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한 형제와 자매라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므로 유대인들도 하나 아버지를 두고 이방인들도 하나 아버지를 두어 하나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연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결국은 한 가족으로 묶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이 놀라운 공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라 말하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라 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원수와 같던 사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까지 보내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열린 마음으로 유대인된 바울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정복자였습니다. 정복자 가운데서도 백부장 군대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사실상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기뻐할 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회당을 지어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선대하니 그때 유대인들은 고넬료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방인 된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고넬료가 복음을 듣는 그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인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그 중에서도 선지자와 왕과 같이 구별된 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인데 어떻게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가? 그들은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때의 이 고넬료를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뜻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복음의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소멸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분쟁과 분열의 일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원수를 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보면 17절과 18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세술, 그것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로 띠띠워 주십니다. 각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 성령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들을 끈으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성전을 이루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된 성령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때가 오면 세상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곳,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방인 된 우리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참빛으로 오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 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아직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눈물 흘리며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성경은 마침내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이후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또한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일들은 유대인에게 시작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왔고, 이제 다시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이 구원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의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날이 곧 임박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방인 되었던 라합이 창문에 달아두었던 이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도 우리가 이 줄을 우리의 심령에 달아놓고 이 줄을 꽉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란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